말씀을 가지고 자비의 배지를 달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희와 오자,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인내, 그렇죠? 그 다음 5번째 우리 자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차례인데, 여러분들 이 자비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그 자비라는 단어, 또 중생이라는 단어,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 자비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것을 자비라고 부른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 자비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원래는 성경적인 용어죠. 이 자비를 한자어로 사랑할 자, 슬픈 비라는 단어를 써서 자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 헬라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레스토테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헬라어 발음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어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인들, 그 당시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잘 생소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테스 이렇게 부르는데 뭔가 좀 헷갈리거든,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을 혼동한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크레스토테스, 무슨 말이냐면 친절한 사람이군요, 자비로운 사람이군요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참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참 자비로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인,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반문하시죠. 오히려 대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라는 뜻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잘했다. 정답이다. 너 똑똑하다. 그리고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뭐 하라고요?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참 중요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앞에 있는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가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무언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일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죠?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어떤 목사님들이 이 강도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 원수 같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치료해 주었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그게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 이렇게 추측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레위인 지파,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여기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특정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미국에서 참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자전거를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도난 방지용 그 체인 있잖아요. 그거를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이제 돌려보고서 이제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 등장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실험하는지 대략 느낌이 오시죠. 먼저 백인이 등장해서 돌이나 망치를 가지고 그 막 체인을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 자전거가 당신 자전거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체인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흑인 차례였어요. 동일하게 돌이나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 바퀴에 있는 그 체인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이 네 자전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 자전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전과는 180도 다르게 시민들의 신고의식, 고발 정신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영상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백인은 그 흑인의 가방을 빼앗아 들기까지 해요. 더 재밌는 건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어떤 미모의 백인 여성이 그 자전거 체인을 돌로 막 치려고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돌을 대신 쳐서 망치로 대신 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옆에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가 있는데 체인이 감겨 있는데 막 와서 막 돌로 치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실험의 결론은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1명은 흑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1명은 흑인이 등장합니다. 1명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1명은
이뻐야 한다. 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존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협과 차별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사마리아인들, 혼혈아라고 놀림을 받으며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비극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죠? 외국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온 뭐 환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들의 피와 섞였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도와주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편협하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만드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의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일종의 어떤 인간관계, 어떤 처세술에 참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편으로 뭐랄까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히려 가뜩이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거리두기의 결과가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우리가 더 멀어지는 인생,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젠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무슨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나이스한 삶을, 또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정, 사람에 대한 연민, 관심, 그렇죠? 여러분들 전에 신문에, 뉴스에 그 도쿄 한복판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무차별로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 장면에 어느 사람, 지나가는 사람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문화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민과 관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이, 그리고 사랑.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나 봐. 대단해, 그렇죠? 그냥 나를 박박 긁고 그냥 시비 걸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언제 한 방 먹이나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 찬스를 노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혼자 막 욕하고 인형 만들어 가서 막 바늘로 막 찌르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상대방은 몰라요. 나를 그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혼자 막 열받아 있고 승질 내고 막 인형으로 막 밤에 12시에 99번 막 찌르고 100번 찌르면 진짜 죽을까 봐 99번만 찌르고 막 그런지 정말 몰라.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그 상대방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만 마음 아프고 나만 잠 못 이루고 나만 성질나서 암 걸려요.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지. 제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조연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신경 쓰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게 하는 뭐라고요? 조연이라는 거예요. 조연이 여러분들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연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조연을 이기고 당당히 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인공 됩시다. 여러분들이 조연이 돼가지고 남들 박박 긁지 말고 주인공 돼야 돼요. 저는요, 영화나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아닌 것은 절대 보지를 않아요. 무조건 주인공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비의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평생을 추적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죠.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그 자손들이 있는지를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울의 씨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 조선왕조 여러분들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 중전에서 나온 피, 그 비에서 나온 피,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 서로 뭐 누가 죽고 죽이고 하는 얼마나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가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관례였어요. 게다가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성립되었을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나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생명은 이제 끝났구나. 신하들도 아마 그 무비보셋을 막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녀석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운명이고 그러면서 그 다윗 왕에게 끌고 갔을 때 여러분들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궁에서 거하게 하면서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했을까요? 그 평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그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블레셋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블레셋의 장군, 유명한 장군 있잖아요. 누구야? 골리앗. 그 골리앗을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피해서 블레셋까지 가서 망명 생활합니다. 거기서 무슨 생활했는지 알아요?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미친놈처럼. 그러면 얼마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가 저 집안을 아예 박살내야지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환대하고 자비롭게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게 될까? 오늘 다윗처럼 먼저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비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대가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단어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참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윗이 그 죄책을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용서를 호소하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비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해야 이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빚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만 빚진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돕고 나에게 기도해주며
나를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최근에 우리 공주에 있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하고 이제 지금 매일 통화해요. 매일 사실은 매일 통화하는데 요즘 전도사들이 말을 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냥 이기적으로만 자기 생각만 하고 막 그랬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영일교회 그 강성일 목사님 있을 때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자기도 막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어디 가고 막 그랬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지금 쟤네들이 하는 짓이 다 보이는데 내가 전도사 사역했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다 그거 아셨겠지? 아시면서 참고 넘어가고 이해해주고 그러셨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거짓말하고 막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우유 돈 내고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뜨끔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그 우유비 다 띵띵띵 치고 오락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돈 주고 먹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우리 딸애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 주시고, 그렇죠? 뭐 전과 산다, 참고서 산다, 뭐 모르겠습니까? 공부도 지질하게 안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존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외따로 떨어진 낱낱의 섬이 아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이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떨어져 사는 섬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 엮여져 있는 대륙이라는 것이에요.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빚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 돈을 빚졌다라는 이야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빛을 내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빚진 자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국제적으로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구들은 인도네시아 산 원목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의 땀 흘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어떻게 보면 영적 거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이 뭐를 참 잘 잊어버린대. 자기 물건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늘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빚진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삶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자체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받은 것이 감사고 은혜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의 여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에 여기 사무엘 성경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드발.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은 풀이에요. 풀이 아닌 곳,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롭고 척박한 그 땅에서 이 무비보셋을 잡아왔습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요 장애인이었어요. 우리 13절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그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망 자체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이 다윗이 그를 먼저 찾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비보셋이여,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외롭고 척박한 삶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우리가 절름발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초대받아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우리가 식탁을 나누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받았던 이 자비와 이 사랑을 우리들도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외롭고 또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